오늘 제가 새 진리를 찾아서라는 하나 주제를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중복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주위에는 뭐 사찰도 많고 또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 집 건너 교회가 하나씩 있다. 그래서 그때 많았던 것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좀 그 만화방이라든가 또는 그 뭐 커피집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옛날에는 다방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교회가 다방수보다 많았다. 뭐 그 정도로.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종교 역사는 뭐 굉장히 오래 우리가 기독교는 유대교를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한 6천년 그렇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죠. 대개 2500년 이렇게 2000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오늘날 그 종교의 그런 구원 문제라든가 또는 신의 문제 또 인간의 오늘 타락의 문제를 오늘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데서 뭐냐면 새로운 진리를 표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그 좀 알고 있는 그 신부님께 자기가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참 질문을 던진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이병철 회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 24가지인데 하나님이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이 인간의 창조,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문제들을 24가지를 하여튼 던졌지만 그 신부님이 여기에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 20년 넘게 좀 책장 속에 있었던 것을 어느 신부님이 이걸 이제 일간지에 좀 내어가지고 여기에 답을 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답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만족할 그런 그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 종교란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이것을 참 긴 역사를 가진 천주교 신부님께 주신 얘기니까 이것을 밝혀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도 못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이렇게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친 것 같다.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인데 결국 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나라의 성직자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참 종말까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흥 종교들은 되게 이 종말 사상이 농후하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하나의 그 긴박감을 심어서 뭐 성도들이 그 미혹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데 대해서 오늘 교회는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우주의 그런 질서 정연한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이런 우주와 같은 그런 하나의 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좀 어떤 삶의 어떤 불균형 또 불평등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될 때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좀 인간이 어디서 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늘 던져왔지만은 생명이란 그 존재는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 몸을 빌린 것일 뿐이지 그 생명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신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성소를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남녀를 지었다. 이런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부모의 그런 그 몸을 빌어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한다. 그런 생명의 신비성, 그리고 그 생명의 어떤 기원,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만이, 이거는 물론 오늘 이제 그 과학에 의해서 많이 규명되고 있지만 그 생명의 기원은 지금도 밝히지 못하고, 심지어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예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학교에서는 진화를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 인간이 어떤 그 신성, 또 인격, 과연 그 진화 과정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그 생명의 어떤 기원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삶의 궁극의 목적이 뭐냐? 불행을 물리치고 좀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행복은 그럼 내 자아가 그럼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수신제가 해서 치국평천하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행복인 것처럼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행복이란 어떨 때 생기느냐? 욕망이 충족될 때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기 물질적인 욕망, 그리고 또 어떤 정신적인 그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하는 거지, 그 욕망이 충족되는데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그 욕망은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 본심의 작용이 있어서 선을 지향하고서 그 성의 욕망이 성취될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내가 출세하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어떤 본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심의 마음을 거스리는 또 하나의 마음이 우리는 사심이라 그러죠. 그 사심은 항상 우리의 본심의 마음과 반대의 길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과분한 하나의 욕망에 의해서 결국 인간은 파멸로 들어간다. 그래서 불행으로 우리 인간이 삶을 끝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개체 속에 서로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로 우리는 모순성이라 그럽니다. 모순성.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는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런데 내 몸은 안락을 추구하고 또 내 마음은 양심에 따라서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모순성을 태어날 때부터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본부터, 우리 생명의 기원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상품을 만들 때 모순된 그런 상품을 만들 사람이 없고, 또 잘못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할 수도 없단 말이죠. 반드시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데 그 모순을 가졌다는 것은 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모순성을 파멸 상태로 보죠. 예, 모순에 빠지면 파멸하죠.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을 담는 건데 컵이 깨어지면 물을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담는 목적도
또 흘려버리는 양면의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파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 한다. 이 타락은 결국은 뭐냐? 우리 타락은 파멸 상태고 파멸 상태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간을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그러면 이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그 불교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무지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순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좀 그 제나라인가 뭐 나라에서 장사꾼이 바로 이게 좀 방패와 창을 들고 나와서 시장에서 이걸 팝니다. 창을 들고 나와서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는 창을 놓고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선비가 그러면 그 방패로 창을 찔러보시오. 이것이 모순이란 말이에요. 자, 이래서 창모 방패순. 그래서 이 모순성이다. 이런 얘기를 유래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무지에 빠졌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몸의 무지, 마음의 무지, 양면의 무지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몸의 무지는 외적인 무지, 마음의 무지는 내적인 무지. 그 내적인 무지가 뭐냐? 이것이 영적인 무지로서 우리는 신이 실존 문제라든가 또 인간의 기원이라든가 선악 문제라든가 또 우리 인간이 죽음의 문제 또 구원의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무지를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이 뭐 많이 이성이 발달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풀어가고 있지만 지금도 종교란 것은 고대 종교나 지금 종교나 별당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 뭐 구약은 고대 사회에 유대인들이 보던 책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그대로 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육적인 무지는 뭐냐? 이거는 자연에 대한 무지예요. 물론 인간의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지금도 이 우주의 뭐는 끝이 무엇이냐, 어디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뭐 쉽게 놓으면 일광년 하면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속도를 일광년이거든요. 그것을 몇억 광년짜리도 있단 말이죠. 그런 별이 세계 이런 거. 또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그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그냥 공포에 떨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우리가 무지의 하나의 소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참 무지에서 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려온 역사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오늘 이루어서 종교도 그렇고 또 우리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발전해 나온 이유가 인간의 욕망은 뭐냐? 끊임없이 뭐냐면 알고자 하는 그런 지혜 극복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적인 무지는 내적인 지를 극복해왔고 그래서 뭐냐면 진리를 탐구한 겁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고등 종교는 바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전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이라든가 우주의 근본을 또 역사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외적인 무지는 바로 이 과학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자연을 탐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종교와 과학이라는 것은 각기 서로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한 개체의 내외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인류가 좀 하나의 방법으로 세운 것이다. 과학과 종교란 것은. 자, 그래서 과학은 물질로 된 세계를 추구했고 그리고 종교는 원인적이고 본질적인 세계를 추구해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들은 결국 그 신을 믿지도 않고 또 이렇게 그 종교의 경전을 중요시 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이렇게 과학을 만능으로 생각하고 물질을 찾아 행복을 사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야, 그럼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던 어떤 물질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은 참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수도의 길을 걸어왔던 그런 안에 구도자들도 그러냐? 돌을 아무리 닦아도 결국에 우리는 만족을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 한 개인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종교와 과학은 서로 좀 과학을 인정하고 종교는 또 과학은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는 과학을 인정해서 하나의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의 통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뭐냐면 과학자 대회, 또 종교인 대회 이런 대회를 수없이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제가 뭐냐? 절대가치 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도 과학자도 그 절대가치. 그 절대가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을 말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신이 창조했으니까 신으로부터 모든 가치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과학을 통해서 신을 규명해라. 종교의 경전을 통해서 신을 규명해라. 그런 하나의 주제를 주어서 과학자 대회 이런 종교 대회를 펼쳐 나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종교가 답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과학이 이것을 다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요. 또 좀 신교와 같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과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신적인 세계와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세계가 함께 공이 갔을 때 행복한 것이 아무리 구도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오늘날 스님들도 자영 몰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좀 과학을 떠나 인간은 존재할 삶의 가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로 간 결과의 세계가 만족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된다. 왜? 물론 구약이나 신약, 또 불교의 경전 이런 많은 경전이 있지만 이 말씀들은 대개 고대 사회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좀 지능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그런 하나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새 진리 출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은 다 과정이 있잖아요. 뭐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도 또 우리가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도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일 원리에서는 소생, 장성, 완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는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이렇게 나누듯이 이런 하나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좀 적어도 만 20세가 넘어서 성년기가 들면 혼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인이라고 대접해주고 이렇게 된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인간이 미흡해서 결국 타락했단 말이야.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데 뭐 사람이 사춘기 때에는 그런 그 사물을 잘 분별하는 능력도 못 되고 그래서 사랑이란 것도 어떤 충동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인간 시조가 타락했다. 그래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까 타락은 무지에 빠졌다는 말이죠. 무지에 빠졌어요. 어떤 무지냐? 신령과 심령과 지능의 무지죠. 지능이라는 것은 그런 사물을 느끼는 그 능력이고 심령이란 것은 이런 그 영적인 우리 인간은 그 영체니까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영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이 완전히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원시 생활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러니까 결국 집도 짓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불이 없는 시대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그 무지에 빠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로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으로서의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심령과 지능을 뭐냐면 키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와 더불어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은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교인들은 사사삼경 뭐 이런 걸 공부시키고
이렇게 또 종교인들은 이런 경전을 공부하게 하고,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게 진리를 공부시키는 거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심령과 지능을 깨우쳐서 무지를 극복해 나가는데, 가르치는 하나의 범위, 정도, 방법은 다르단 말이다. 왜? 사람은 개성적인 존재니까 지능이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고,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전이 전부 다 좀 다른 면이 있고, 또 똑같은 성서지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 고대 사회 때는 굉장히 인간이 과학이란 것은 좀 우리가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논리적이고 그런 이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을 높여 나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은 바로 성서 역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아담 이후에 노아 때는 어디냐? 바로 이 아담 가정에서는 어디에 제물을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지금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 때는 이제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심판의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 또 400년 지나서 아브라함 때는 비둘과 양과 암소를 쪼개서 바치는 그런 하나의 제물의 그런 섭리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또 우리 400년 전에 모세 때는 어떤 방주나 제물이 아니라 바로 이게 율법을 주십니다. 계율을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런 계약을 하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계약을 통해서 뭐냐면 그 민족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백성, 그런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갔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00년 전에서 예수님 때는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라고 오셨다는 말씀처럼, 율법이란 건 계율이니까 그 계율에 얽매여만 인간은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뭐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쉽게 말하면 재해석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그런 하나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왜? 그만큼 우리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모세 때와 예수님 때는 1600년이란 시간적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율법보다는 더 차원 높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므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대개 보면 비유로 많이 말씀해요. 씨 뿌리는 예라든가 달란트 얘기라든가 많은 말씀들이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 장소와 때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 달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을 하지만 니고데모라는 고급 관리죠. 이 사람은 아주 그 사회의 지도층이니까 그 사람에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가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하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런 말씀하신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은 전혀 안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뭐냐면 이 땅 위의 키포인트입니다. 아주.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비유와 상징으로 좀 대상에 따라서 뭐냐면 말씀했던 그 말씀을 모은 것이 성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서는 말씀의 대상에 따라서 뭐냐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것이다. 교과서가 뭐냐면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이나 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다르지요. 똑같은 진리를 찾아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르듯이 이렇게 좀 성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 근데 지금은 또 2000년 역사가 흘러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현대인은 얼마나 이성적인 존재고 그리고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합리성이 없으면 믿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 때나 예수님 때는 이적기사 하면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물론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항상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보편성이 없어요.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그런 역사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만민이 다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현대인에게 좀 주실 수 있는 그런 새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새 말씀이란 건 이 율법이나 이런 복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마침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줬듯이 이런 복음에서 뭐냐면 이에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새 말씀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란 뭡니까? 이건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히라보로 유앙겔리온이라는데 유앙겔리온은 어디냐? 로마의 새 황제가 들어서면은 이제 그 지방의 죄수들이 있는데 그 지방에 순회할 때 뭐냐면 그 자기의 그 이제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석방하는 그 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들 입장에서는 새 황제가 등극했다면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새 황제가 들어섰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다 말이야. 그래서 그건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뭐냐? 바로 복음이란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다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 새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과 역사의 우주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 다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12절에 계시록 10장 11절에 이 내용들입니다. 이건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율법 복음서 새 말씀을 어떻게 비교해 보느냐? 이것은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다면은 이 복음은 보다 더 밝은 등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켜지게 되면 복음의 이런 그 촛불은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새 말씀은 어떤 거냐? 바로 세상을 그림자 없이 밝혀줄 수 있는 태양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면 이제 그 등불도 필요 없게 되죠. 이렇게 그럼 어둠이 없는 그런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햇볕과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을 오늘 많은 성도들은 기다려왔다. 그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바로 이런 새로운 진리의 출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서의 얘기가 아까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뭐냐면 생명의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구원의 문제, 타락의 문제, 그리고 우주와 역사에 대한 문제들을 밝힐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요한복음 16절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려 주겠다. 예수님 때에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현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려 주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인국께 다시 예언해야 될 새로운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새로운 그런 그 메시아에 의해서 주시게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말씀을 우리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선생님이 성약의 새 말씀이라고 해서 표방한 원리 말씀이다. 이 원리 말씀은 약 500페이지 정도의 자그마한 책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의 교과서로 중심해서 600여 권이 되는 그런 말씀을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좀 녹음기가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쳤죠. 그나마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녹음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집필한 것이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 전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700권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인류가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상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유물론이냐, 유신론이냐, 또는
좀 공산주의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우리는 이제 남과 북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김일성의 주체상 또 이제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공산주의 종언을 이제 쓰셔서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인류 공산주의를 극복해 나오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보다는 어떤 그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 1980년대 다미 선교회가 바로 이렇게 휴거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82년 10월 28일 바로 92년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정의 휴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사회를 혼란케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또 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젤 장박성전에 대한 것들 있었죠. 그래도 이제 불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박인선 목사가 에덴스원에서 역시 여기 그 다미 선교회에서처럼 그런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건 60년대입니다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게 오대양 사건, 이거는 이제 30여 명의 집단 자살한 사건인데 또 저 남미의 인민사문 사건 이런 걸 이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젤 장막성전 이렇게 컸던가 봐요, 이렇게. 자, 이런 것이 결국에 지금은 이제 우리 이만희 회장님 여기에 이어서 이제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게 유젤 씨는 굉장히 그 젊은 시절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자 이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 이것이 이제 오대양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여름에 천장에서 집단 자살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어느 그 종교 구원파죠. 구원파의 종교 집단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또 이거는 그 남미의 그런 그 인민사원 가이아나 그 존슨 타운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죠. 여기도 이제 집단 자살이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어떤 그 진리라 또 말씀 보다는 어떤 그 좀 이적 기사 같은 이런 데에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현대인은 그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좀 이성을 통해서 자의 의지를 발휘해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에 그런 그 좀 인간의 그런 좀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이적에 얽매여서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나라의 일들이 이것으로 극한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 역사가 다 그랬듯이 긴 역사 속에 이런 사건들이 왕왕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때야?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란 나라의 좀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사고로 판단하는 그런 하나의 학자들은 어떤 입장에 있었냐? 자, 정말로 종교란 것이 허무맹랑한 것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은 건데 결국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럼 자기 자신이 매몰되어 살아간다 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그 미혹에 끌려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하나의 입장에서 신중심적인 중세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그 현실을 보고 증오심에서 공산주의를 제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영국에서 결국 공산당 선언을 했는데, 그때 제 일성이 뭐냐? 바로 이 유럽에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오 이런 것은 속박이요 사슬밖에 없다. 그러니까 노동자여 뭉치라.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말하면 볼셰비키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서 결국 70년 동안 결국에 뭐 학습해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참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흘렸죠. 자, 그래서 1917년 이 공산주의 사상이 70년의 그런 그 잉태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하는 얼마 동토의 땅에서 공산주의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20세기는 이렇게 뭐냐면 유라시아에 그럼 빨갛게 이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몸으로 막아낸 그런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반쪽 38선 이남의 이 반쪽에서 이 거대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종언을 문선명 선생님께서 이제 주장하게 됐고, 그러므로 얼마 결국 이것이 1980년이 1985년이죠. 제네바에서 이 세계 석학들을 모아놓고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의장이 바로 그 시카고 대학의 뭐냐면 그 정치학 박사죠. 케플런 박사. 이분이 이 의장이었는데 이분에게 문 총재님은 직접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해라. 이때가 어떠냐? 공산주의가 날개를 닫아가지고 막 세계를 좀 위협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좀 이해될 수 없는 얘기들. 그동안 뭐 정치학 박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니까 무시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플런 박사가 오늘 공산주의 위기라고 하면 어땠습니까? 아니다 얘기야. 종언이라고 해야 된다 얘기야. 이렇게 해서 결국 이분이 잘못하면은 어때야?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자로서는 뭐는 그 잘못된 이론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고심 끝에 문 총재님의 그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종언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결국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 그 이듬해에 결국 고르바초프하고 문선명 선생이 크렘린 궁전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이때는 생명을 걸고 간 거예요. 크렘린 궁이 어디입니까? 그 생명을 걸고 와서 결국 공산주의를 포기해라. 레닌 동상을 끌어내라. 그리고 소련의 젊은이들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그들에게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2,000명인가 3,0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미국에. 모든 그 왕복 티켓 다 끊어주고 거기에 체류비 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산주의 종언을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그 이듬해 또 김일성을 만나서 의리 형제를 맺습니다. 우리 김일성 주석이 문성재보다 한 대여섯 살 위입니다. 그래서 형님아우 이렇게 이제 의리 형제를 맺고, 그리고 금강산 개발도 문 총재님께 다 맡기셨죠.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심으로 알마 그것이 이제 현대로 넘어갔습니다만은 원래는 통일그룹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때. 근데 이때 방북한 것은 처음이었고, 물론 그 사이에 뭐 문익환 목사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갔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뭐 좀 신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종교 얘기는 한마디도 못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서 이제 좀 김일성 주석 주체사상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역설합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우리 박부희 총재도 가슴이 써날 때는 그 꽃이 어딘데 아주 적의 소굴의 중심부에 왔는데 거침없이 내뱉는 그런 얘기. 그리고 간부들은 하는 말이 귓속말로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간장이 선언했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 총재는 그런 거 알아가지 않고 그러면서
김일성 주석을 포기하고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들었던 거죠. 이 김일성 주석은.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목사다운 목사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북한의 물꼬를 튼 겁니다. 그 후로 김영삼 대통령도 이제 김정일과 이제 만남을 방북할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 후에 이제 예술단체들이 가고 막 이런 모둠이 전부 다 문 총재가 방북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남북 간에 경색되고 아주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 총재가 북경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그 물꼬를 트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남북이 화해 단계로 들어가서 이래서 이제 많은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죠. 왜?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참 그런 홀대를 이 통일교는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이상은 뭐냐? 천국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 사회의 근본 단위가 개인이 아니고 가정이 단위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참 가정을 이루면 사회도 참된 사회가 이루어진다. 인간이 바라던 그런 하나의 그 공생, 공령, 공의의 사회주의 사회. 그런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폭력을 가지고 그렇게 인간의 이상은 실현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좀 메모드 이런 축복식이라 합니다만은 이런 그 선남선녀들이 이런 축복 행사를 통해서 참가정 실현을 위한 그런 이제 행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성직자들, 이렇게 성직자들이 이미 다 기혼 가정이지만은 이런 그 총재님의 축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출발하는 그런 과정. 여기에서 이제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근무하던 그런 그 신부님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국의 여성하고 이제 결혼하는 그런 얘기지. 왜? 통일 논리를 들어보니까 가정을 가져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참 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와서 결혼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그런 신부들이 많이 결혼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아기도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 총재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걸 자신 있게 선언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챔피언이다. 이렇게 8가지 챔피언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론적 바탕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저 하나님 보여달라면 빌립이 하나님께 예수님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신앙하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것을 자신 있게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통일 원리라 그럽니다. 원리를 통해서 다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냐? 인류의 알고 싶은 과제입니다. 이거. 이 문제만 안다면, 즉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삼성그룹의 그 회장님도 이 문제를 질문한 거죠. 이 문제를 24가지 이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영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 또 성경은 누가 썼느냐 이런 문제, 또 인류 역사에 지향하는 방향과 목적, 또 가정의 가치, 이런 문제가 이제 문 총재님께서 자신 있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통일 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걸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 자,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습은 하나님입니다. 쉽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런 말씀이 뭐냐?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피와 살을 받아서 태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듯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성서 구절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 줬단 말이야. 부모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3대 축복이라 한다면은 참 이렇게 개성완성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은 본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선이 완성체가 되어서 사랑의 실체를 이루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의 행복은 뭐냐? 사랑을 실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하나의 대가족주의 사회를 만들어서 문명 사회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이 우주를 우리가 주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창조 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생육하라, 그 다음 번식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이것이 뭐냐면 자연과학의 발전이고, 이것이 참된 가정의 그런 윤리고, 그 다음 이것은 자기 인격의 뭐냐면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좀 유교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완성해서, 인격을 개성 진리체가 되어서, 그 다음 가정을 가짐으로 알마.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참된 가정이죠.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가족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연을 함께 나누며 사는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세계였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귀 사탄이가 주관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이런 세계를 이제 구원한다는 것이 종교의 역사다. 종교의 역사다.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한다는 뜻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구원한 건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네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제자리로 돌아가는 복귀다 이거예요. 창조 본연의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런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하냐? 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되지는 거 아니다. 반드시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원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통해서 뭐냐면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태어남과 성장함과 우리 인격을 이루는 모든 과정은 교육과 또 진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듯이 또 우주가 다 이런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뭐냐면 그 조화를 이루는 것도 모두가 뭐냐면 진리의 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냐면 인류 구원하는 데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근데 반드시 뭐야? 인간이 함께하는 거예요. 인간이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신앙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냐면 하나님 혼자 뭐 다 섭리를 이루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왜 섭리가 연장되느냐? 인간이 책임 못하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노아 때도 그렇게 홍수 심판했지만은 함이 타락하니까 안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노정도 보면 3번이나 실패를 하죠. 그런 하나의 과정. 또 예수를 보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이런 인간의 그런 책임이 여기서 강조됩니다. 성서는 그런 걸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성서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서의 구약이나 신약을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죄에 빠졌으니까, 그럼 사탄의 피를 너는 너희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뱀의 자식, 마귀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뱀의 자식이 됐다는 것은 악마의 자식이 됐다는 말은 악마의 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선한 아들딸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혈통적인 문제가 있고 생명의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거듭 태어나라. 그 말은 뭐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식으로 거듭 태어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세례요, 그것이 유대민족의 할례요, 그리고 통일교에서의 축복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성찬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의 섭리 내용, 이것을 뭐냐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총재님은 그 섭리의 내용을 이제 원리를 통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가는 건데,
이 목적까지는 인간이 가야 될 하나의 신앙의 로정이 남아있는 거죠. 자,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도 가본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로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긴 역사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거야. 궁극적으로는 유앙겔리온, 이 땅 위에 기쁜 소식, 즉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건데 그 메시아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이며 그 메시아가 선포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느 선지자도 이 얘기를 규명해 주지 못했다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밝혔지만 그 말씀이 대개 비유와 상징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서를 봐도 성서의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교파 분열되고 이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그런 섭리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규명하면 복귀 역사다. 원시 사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는 알고 보니까 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역사가 본래의 방향으로 뭐냐면 왔었고 그 목적이 달성되는 단계까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복귀 역사라고 통일 원리에서는 그렇게 규명합니다. 여러 가지 뭐 문명사의 입장에서 보나 여러 가지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반합의 논리에 의한 그런 투쟁의 역사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인 어디냐?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내 형상대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에 힘의 논리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죠. 창조주로 계시니까 우리는 창조주로 계시기 위한 영원하고 자존한 절대자의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존재든지 힘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신 말씀처럼 스스로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존재물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런 힘, 이런 힘을 가리켜서 통일론리에서는 만유의 근본된 힘이다 해서 만유원력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유원력이다. 우리가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끌어내리는 힘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이제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요. 이런 근본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통일론에서는 이런 역학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만유인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디냐? 어떤 남자와 여자, 주체와 대상이 바로 이렇게 서로 상대 기준을 맺을 수 있다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빤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야. 스스로가 엄마 젖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유인력의 힘이에요. 또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느끼려고 한단 말이야. 왜 부모 사랑이 있고 형제 사랑이 있는데 나의 동격이 되는 어떤 상대에 대한 사랑을 느낀단 말이야. 그거 왜 생기느냐? 또 양심은 항상 선을 지향한단 말이야. 그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내 자신도 모르게 나의 어떤 힘을 유발시키는 그런 근본된 힘이 만유원력이에요. 이런 힘에 의해서 남녀가 상대 기준을 얻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개받고 또 만남을 갖고 이러면서 이제는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수수장이에요. 줄 숫자 받을 숫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뭐냐면 주고 받음으로 인해서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생존의 힘, 번식의 힘, 작용의 힘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위한 힘은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기 위한 힘입니다. 그럼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에 의해서 수수작용함으로 생긴다. 이것이 뭐냐면 일반 뭐냐면 역학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통일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중심이 뭐냐? 근본된 힘이 있었다. 근본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얘기가 뭐냐? 이런 근본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만약 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왜? 힘이 없는데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책상이나 의자나 나라는 이 모든 존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생존하기 위한 것이고 번식하기 위한 것이고 작용하기 위한 작용이다 말이야. 자, 그럼 그런 하나의 힘은 상대 기준을 통해서 수수작용함으로 말만 생긴다.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디냐?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뭐냐면 자녀를 낳고 그런 가정을 이룬다. 수술과 암술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만유원력은 어떤 방향수가 목성을 제시한다. 내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밥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그 목적성을 있고 이 때문에 가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 원자를 보자. 양자와 전자가 주고받으면 융합정이 벌어지죠. 그 다음 분자는 양용과 우민이 중에서 화학정이 이루어지고, 전기는 양전과 우민이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전기작용이 벌어지고, 식물은 도안과 사관, 또 수솔과 암설이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번식작용하죠. 동물도 수컷과 암컷이 교미함으로 인해서 번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전부 다 주고받음이에요. 태양과 혹성, 그리고 인간은 마음과 몸, 그리고 동맥과 정맥,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촉진호르몬과 억제호르몬,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체가 유지되어 나가는 겁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관계, 사회는 바로 이웃과 이웃 관계, 또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이렇게 해서 나라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이런 수수작용 없이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는 뭐냐?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면 노동자가 잡은 거를 타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면 이상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폭력의 그런 하나의 이론을 만든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것이 뭐냐? 문 총재님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모든 사물의 그런 생존과 번식과 작용을 보라 이거야. 그리고 인간의 삶을 봐라 말이야. 전부 다 이렇게 관계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건 우리가 대단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이런 이론 체계를 갖추어서 이제 어느면 그 전체적인 그런 하나의 내용을 설명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우주의 질서도 다 그렇대요. 태양을 중심해서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게 지구의 그런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화합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체적으로 그런 수작용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죠. 하나님을 정으로 한다면은 바로 여기서 나온 주체와 대상,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해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내용이 형상이 이렇게 분열되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체와 대상으로 나왔다. 그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서로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합성체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마음이고 이건 몸이라면 나는 인격을 갖춘 그런 개체가 된다. 가정이라면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랑함으로 내 가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창조가 그렇고 번식이 그렇고 발전이 그렇단 말이야. 창조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아담 해와만 창조했지 그 다음 뭐냐? 인류가 창조한 거 아니라.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가 번식했단 말이야.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됐단 말이야. 창조가 그랬고 그 다음 오늘 모든 만물과 인간이 번식이 그렇게 됐고 모든 사물의 발전이 이런 관계 속에서 발전한단 말이야. 이것을 정분합이라 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이론은 분이 아니라 반이로 여깁니다. 반.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 서로가 상호관계가 아니라 상급관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본가를 타도하고 자본가는 노동가를 부려먹고 이런 한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자본가를 타도하면 어떻게 이 땅에 사회주의 사회가 나온다. 공산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정말 그러거든요. 또 역사 속에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에는 자본주의의 어떤 좀 노동자의 그런 어떤 정책들이 미흡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혹사해서 임금도 적게 주고 그래서 배불리 먹었던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스는 그런 중호심에 의해서 이렇게 자본가를 타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근본된 이론인데 반대되는 이론을 이제 만든 거죠. 자,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정으로서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은 이렇게 좀 번식돼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결실을 이게 이것이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그런 하나의 좀 결과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분합해서 모든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개인에서부터 전부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모든 걸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에 적응하거나 가정에 적응하거나 내 개인에 적응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사랑. 자, 이렇게 사위가 있잖아요. 사위. 이것을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 이 사위야. 이 사위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신망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의 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4개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하죠.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내 개체나 가정은 이 사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란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유교 같은 데에서는 어떤 가정의 어떤 윤리, 그리고 조상, 우리가 할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것이 있을 때 가정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사위가 잘 되면 그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되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그 다음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나는 인격체가 되죠. 항상 모든 것은 이게 사방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회사도 뭐냐면 회사의 어떤 지향하는 목적을 중심하고 뭐냐면 그 회사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회사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냐? 물리적으로 힘으로 아버지가 자식한테 엇박질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문총재는 뭐냐? 그 사랑 어떤 사랑이야? 참 사랑이어야 된다. 그럼 참 사랑은 뭡니까? 물었더니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참 사랑이다. 마침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어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80이 가까워서 인생을 돌아보면 왜 내 자식한테 많은 사랑을 못 줬을까? 예를 들면 맛있는 거, 좋은 입욕,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했을까? 물론 그런 부분 다 해주는 부모는 없겠지만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늘 마음에 걸려. 왜 다 해주지 못했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참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학까지 보는데 이만큼 돈이 들었으니까 너가 회사에 가서 돈 벌면 이만큼 나에게 갚아라.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참사랑은 주고도 잊어버리고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참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참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했고 축복해 주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를 너희가 다 주관해라. 이렇게 너희는 이 우주의 주인이다. 당신이 아니고 이렇게 주신 그것이 뭐야? 참사랑이죠. 그러면 그런 참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님이 뭐냐면 3대상을 갖습니다. 3대상. 왜? 인간은 행복한다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 행복 못해요. 사랑하는 대상, 아내라든가 자녀라든가 부모라든가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랑과 대상과 상대의 관계를 맺고 사랑할 때 행복하단 말이야. 물질이든 자기가 뭐냐면 어떤 기호 제품이든 모두가 사랑할 때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우리 기와집을 지는다. 그것은 뭐는 공상이지만 꿈꿀 때는 행복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 그 공상을 거쳐서 실체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 대상을 어떠냐? 3대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3대상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주체가 되면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참사랑이에요.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해와는 또 자기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또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럼 모든 분에게 다 효도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의 관계가 뭐냐? 그것이 바로 3대상 목적입니다. 이 뭐냐면 사위 기대가 이 3대상 목적, 뭐냐면 3대상을 위해서 내 사랑을 다 베푸는 하나의 기대가 형성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사랑 없이는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막수는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무력으로 힘의 논리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러를 하는 거지, 테러. 그런데 이 종교의 가르침은 전부 다 사랑을 주는다. 사랑으로만 이것이 가르친다. 이렇게 3대상 목적을 이뤘을 때 인간의 이성인 가정이 형성된다. 가정. 이런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 그러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제도가 나쁘다고 해서 정치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가정에 이러한 하나의 사랑의 윤리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회 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3대상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수의 근본이고, 그럼 소생장성 완성의 3단계의 원칙이고, 그리고 각자가 삼수를 가지기 때문에 12수의 뭐냐면 근본이고, 그 다음 힘의 근본이고 선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느냐? 뭐 성전에? 그거 아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에 3대상이 있으니까 주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참사랑이 이 가정 속에 깃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한다. 하나님이 축복했죠.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문명사회를 이루어라. 거기에 내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모든 것은 이 참 가정을 통해서 뭐냐면 사회가 실현되고 이상이 실현된다. 이것을 대단히 중요했어요. 이걸 뭐냐면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공자님도. 그래서 뭐냐면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다.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먼저 뭐야? 뭐냐면 내 몸을 닦고 그 다음 참 가정을 이루어서 그때 말하면 이제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평화의 세계가 실현되는 것이다 하는 공자님 말씀과도 뭐냐면 이제 일치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디냐?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상적인 목적, 우리는 형상적인 목적이라는데 이 형상적인 목적은 나의 의식적, 내 개인적인 목적이죠. 뭐냐면 먹고 입고 사는 그런 목적, 그리고 성욕의 목적,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고 이런 나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성상적인 목적은 사랑과 심정을 통해서 또 내 진선미의 가치를 드러내므로 남을 위해서 부모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전체를 위해서 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존재는 반드시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의 목적은 항상 전체의 목적을 떠나서 내 개체의 목적이 없단 말이야. 내 가정을 위해서 나는 내 목적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정이 중심이고 내 개인은 희생한다 이게. 그럼 어때요? 그 전체인 가정은 나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나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질서를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가 있음으로 알마 국방이 튼튼해지고 경찰이 있음으로 알마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세금을 내고 또 교육을 받고 임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나 개인이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그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이 서로가 하나가 될 때 그 사회는 질서 있는 사회, 조화로운 사회가 된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개인 목적이나 전체의 목적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 이런 내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중 목적을 가진 연체이다. 이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의 지은 우리 인간은 결국 에너지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소립자, 원자 이렇게 쭉 돼서 이것들이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은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연은 어떻게 해야? 바로 그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자연은 자연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모두가 인간을 중심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뭐냐면 원형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구형운동이 원형을 했다. 그냥 근본적인 이 우주의 목적은 인간이야, 인간.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체도 이런 요소로 되어 있고 그런 이런 요소들이 모두가 지구나 태양이나 모든 것이 인간 하나를 중심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떤 이 자연을 사랑함으로 알마 이렇게 뭐냐면 내적인 목적, 외적인 목적, 개인적인 목적, 전체적인 목적을 중심해서 하나가 되다. 이것이 조화로운 세계고 이것이 아름다운 세계고 이상적인 사회다. 그런데 우리의 돈이 많고 지식을 많이 받으면 개인주의 흐르죠. 나를 중심해서. 그러니까 그건 파멸로 가는 거죠. 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성을 갖춰야만 삽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산속에 가서 나 혼자 살면 이복은 누가 만들어주고 음식은 누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회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회는 인간 개개인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모든 관계가 다 이렇게 수수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수관계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의 근본은 뭐냐? 결국 행복하고 하는데 그 행복은 가정에 있다. 그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이다. 왜?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바로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이 있다. 이것은 마침 우리가 색깔을 논할 때 빨강, 파랑, 노랑 이 삼원색은 모든 컬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삼원색이라죠. 컬러만. 모든 사랑은 이 가정의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오늘 세상이 메말랐다. 세상이 강팍하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랑이 이 가정에서 연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뭐냐면 개인주의에 빠지고 또 이웃을 소외시하고 또 계급적인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사회는 천차만별의 그런 부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사회, 국가, 세계는 이 사랑의 기본 하나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참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회는 어떻게냐? 바로 주고받는 수수항이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간에 주고받는 이 수수의 회로 또 양상, 각도, 방향 그리고 수수의 힘, 속도 등의 차이에 의해서 천태만상의 조화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그 사회마다 또는 국가마다 다 사랑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또 남녀간의 사랑도 다 속도가 달라요. 그 양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태만상의 조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우주의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매일 제자리에 있다 해봐요. 바라보면 여러분 따분하죠. 그런데 밤이 새고 나면 별자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구름을 꼈다가 그리고 별이 총총했다가 또 햇빛이 좀 있다가 비가 오고 이런 우주만상의 조화 이런 조화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조화를 이루면 그러면 지루하지도 않고 권태를 느끼지 않죠. 옷도 매일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면은 권태를 느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도 갈아입고 또 얼굴도 뭐는 때로는 화장도 하고 그리고 또 점게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그런 조화로운 하나의 사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떠냐? 개성질체예요. 나만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합할 수 없어요.
근데 묘묘하지요. 이런 내 독특한 개성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간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 참사랑이다. 얘야. 참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 참사랑은 뭐냐? 죽어도 잊어버리는 사랑이다. 얘야. 우리는 사랑을 반드시 하게 되면 대가를 바라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얘야.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죽어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랑. 그걸 예수님이 강조한 거야. 끝없이.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뭐냐? 창조 이상의 근본 기대요, 사랑의 근본 기대요, 그리고 힘의 근본 기대요, 행복의 근본 기대요, 이상사회의 근본 기대가 가정이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통일교에서만 주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대통령도, 그리고 회사 직원도, 선생님도, 저 같은 목사도 결국 하루 일과를 마치면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국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결국 가정이 이루어진 한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인생의 그런 하나의 목적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참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그리고 자녀의 심정을 통한 그런 하나의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윤리가 세워지죠. 자애, 화해, 효성, 이런 우애, 형제 간의 우애. 이렇게 해서 결국에 부부 간에 조상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부부 간에 맞절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경배를 드리고 이거 우리 통일교에서 실제로 합니다. 우리는 8일에 한 번, 8일에 한 번 반드시 우리가 경배식을 해요. 물론 우리 종교인들은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보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경배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계시면 부모한테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조상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절을 합니다. 우리 홍수장님 해보셨나요? 부부간에? 이래서 서로가 좀 서로 신뢰를 느끼는 거죠. 그 다음 자녀들이 요새는 자녀들이 곁에 없으니까 못하지만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님께 모셔놓고 경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침에 다가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하루의 생활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런 하나의 좀 과정이 있죠. 자, 그러니까 가정은 이런 사랑의 근본이 되고 힘의 근본이 되고 행복의 근본이 되고 이상사회의 근본이기 때문에 가정이 없이는 이상사회 절대로 실현될 수 없어요. 공생, 공령, 공의의 공산주의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이 심정문화다. 그래서 이 문 총재님은 심정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심정은 사랑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살아가고 싶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심정이 동기다. 그 심정이 동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가 벌어졌다. 왜 창조했냐? 하나님도 홀로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 반드시 행복은 대상과의 사랑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은 절대로 전지하고 전능하지만은 행복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그 사랑의 근원은 심정이다. 그 심정 유발, 사랑하고 싶은 마음,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 심정이 동기에 의해서 창조가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 심정이 동기에서 창조된 우리 인간은 그런 심정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심정 문화는 죽어도 또 잊어버리는 참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런 하나의 점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통일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 총재님은 2000년 들어서 1998년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종교를 해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가정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한다.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종교는 계율과 윤리를 통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는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오직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종교는 필요 없다. 그래서 통일교는 뭐 대형교회라든가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막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운동으로 가정 운동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 패러다임이 이제 바꿔지게 됐죠. 이렇게 해서 쭉 일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